어떤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머리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가 섞여져 있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부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진 사람아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베푸신 첫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인위적이지 않고 항상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위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교육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인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의 계산이 깔려있고 목적을 의식하고 있기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듯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때에 은근히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면 베풀고 난 후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상처받게 됩니다. 다만 베푼 자와 베품을 받은 자와 하나님 이 3자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를 배경으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과시형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쇼맨십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개입시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영적 감각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휘종드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관계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관계란 곧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다 믿음이 앞서갑니다. 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할 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관계, 상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때가
기적을 베푸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최고 최선의 좋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단짝처럼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가면 설교할 때 그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옛날에 잘 몰랐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친한 단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점심 먹을 때도 항상 같이 먹고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서로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내가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 안 한 것도 그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습니다. 그 단짝에는 숨김이 없어요. 전혀. 어떨 때는 그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친구도 내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와는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완전히 문을 연 사이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 방금 단짝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상을 단짝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하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단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단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도 당장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 문이 연 사이가 됩니다. 저는 되어지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실수 등을 다 기도할 때 아뢰입니다.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그 혈액 검사를 받으면 그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는 아침에는 그 리스트를 딱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제 혈액 검사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괜찮은데 어떤 게 좀 하이가 나와요. 어디가 로우가 됐는데 이것도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또 어떨 때는 면허증을 갱신해서 새로 받을 때 또 면허증 조그만 거지만 그거 놓고 또 어제 이렇게 발급받았습니다. 말씀드리죠. 요새는 새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그것도 놓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팩스밀리 문화였습니다. 지금 뭐 이메일 문화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스밀리로 다 들어오는데 놀랍더라고요. 일본하고 제가 참 팩스밀리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편국에 편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팩스로 편지가 들어오면 그거 놓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그리고 기소학과 답변을 쓰면은 이렇게 보내려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면 보냅니다. 근데 대략 한 2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쯤은 좀 불안해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곰곰이 보는데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이 없지? 그리고 이번에 기도를 좀 바꿉니다. 여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령이 좀 내는데 좀 들켜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천천히 읽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요 문장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후쯤에 반년 후쯤에 내게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게 고개 하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눈에 띄게 해줘요. 그걸 고쳐서 다시 기도해서 평안이 옵니다. 그걸 보내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일본하고 거래를 제가 오래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에게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실수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저보고 그랬어요. 한국의 장사는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자기는 칭찬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단짝이 되는 거예요. 단짝이 되면 어떨 때 내게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면 곧 개입해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알기 전에 그거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도 앞당겨지는 거죠. 이 혼인잔치의 기적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최상의 관계이었기 때문에 때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마리아도 영적으로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두세 통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허공에다 대고 포도주가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것은 마술사들이 좀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드레핀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설교 재료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때도 재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도시락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이 군말 없이 물을 채우되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우리들도 어디서든지 봉사하고 섬길 때 조용히 순종해야 하겠죠. 봉사하며 많이 만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하는 봉사가 소중하다고 여긴 나머지 캐묻고 따져들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나 직장에서 일할 때에 잔치기 하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삭막합니다. 너도 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전월세가 공포스러울 만큼 올려서 입주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모두들 한순간의 여유도 없이 살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넓은 길로 쏟아져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류하며 오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무차별하게 올릴 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역류하는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전월세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이 굉장히 좁은 길 축복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면서도 좀 손해보는 길, 찾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채우시겠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적당히 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남들의 눈에 좋게 보일 정도로만 일합니다. 둘째는 물을 채우는 척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통을 들고 부상은 떨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조용히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기적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이제는 소서 연회장에 가져다 이 하인들이 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주관하는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일은 몹시 갈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의심들고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도 도중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잔치지 하인들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서 지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조선소를 보니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얘기했어요. 저 미쳤잖아. 산 위에서 배를 짓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하인들의 일이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가 분명히 다가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에게 달려가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 연회장은 포도주 감별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인들이 맹물을 갖다 주었는데 잘 숙성되고 향긋한 포도주 맛에 감동하고 맙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셨지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물을 떠서 가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사용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의 존재이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숙성시켜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때까지 걸리는 긴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찰하면 기적은 물리학과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는 원리는 물리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자연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똑같이 계속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 안 합니다.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에 지금의 비행기를 보면 그들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자연이에요. 이 기적의 원리가 역시 물리학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음과 이성은 서로 대칭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식으로 합리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믿음을 어느 정도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0% 설명할 때도 극히 희소하지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면 50%에서 100%, 90%까지는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접근할 수 있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연구를 합니다. 예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시름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 20%는 안 돼요. 그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물의 악취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한 개인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이 성숙되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도덕성이 높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온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동 하에는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은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도 초월하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의 비밀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 준비를 많이 걱정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노후 걱정 많이 하십니까? 저는 뭐 노후 걱정할 때가 지났죠. 지금이 노후인데 뭐. 근데 보니까 노후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걱정이더라고요. 죽은 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방법은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제가 동경에 있을 때 하루는 저녁에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피곤해서 이제 오늘 잘 먹자 그래갖고 고기 뷔페집을 갔습니다. 샤브샤브하고 스키야키 하는 뷔페집인데 갔더니 고기가 그 세 등급이 있어요. A 등급은 한 4,000엔 하고 그 다음에 B 등급은 3,000엔 하고 C 등급은 한 2,500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우리 오늘은 A를 먹자. 그래서 4,000엔짜리를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접시는 말이야. 한두 번째까지 접시는 제대로 A가 나온 것 같은데 세 번째 접시부터는 이거는 A가 아니더라고요. B인가? B와 A 사이 점점 저는 B에 가까이 가고 기름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친하다가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교제로 발전해 나가며 서로 축복해 주게 됩니다. 항상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처럼 그들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기적으로 신랑을 비롯해서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애 막판에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혼주 측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되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풍랑 속의 가랑이 같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이 긍정적이어서 축복이 아니라 가나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능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인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근본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본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적신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제사가 피 흘림입니다. 영원한이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게 시간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적셔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의로운 자로 존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 보혈이 오늘도 나를 적셔주셔서 끊임없는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혈에 적신받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이 포도주라면 이것은 장차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만찬에 보혈을 상징하고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쉼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다는 영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기적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맛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적이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본어의 메시지も初めに行われた奇跡です。初めに行われた奇跡でございます。人生の道はいろいろあるようですが、道は一つだけです。方法がいろいろあるようですが、方法も一つだけです。知恵がいろいろあるようですが、知恵も一つだけ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すべての道と方法と知恵があります。ヨハネ福音書2章を見ると、イエス様が初めに行われた奇跡はガリラヤのカナで婚礼式の宴会の途中、ブドウ酒がなくなりました。大変危機に向かいました。イエスの母マリアが静かにイエスに言いました。ブドウ酒がありません。この時イエスはこう言いました。あなたは私と何の関係があるのでしょう。ちょっとおかしい言葉じゃないでしょうか。ですが、ここで何の関係の関係は信仰を意味します。すなわち、神との個人的な関係を言うのでございます。イエス様がブドウ酒を作って与える信仰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奇跡というのはその内容の問題ではなく、神との関係の問題です。何のことでも神との関係が良ければ、いつも問題の解決の道が開かれています。霊的感覚が卓越しているマリアは手伝う人たちに言いました。あの方が言われたことを何でも知ってあげてください。マリアは問題の核心を知っていました。
いつでも問題の核心は神様との個人的な関係です。いつも神様とのロマンス関係を維持するのが何よりも大事です。しかし人間は神との関係を考えず、自分の問題のみ解決してくださいと要求しています。順序が大事です。先にすることと後にすることはあります。この順序が重要です。神との関係が先、私の願いはその次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順序でございます。普通、私たちはこの順序を無視しますから、問題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のです。これを悟って直す時まで苦労が続いて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ですから、問題の解決のための祈りもしますが、主よ、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誠の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が必要です。水がブドウ酒で変化された様子がまさに皆さんと私ではないかなと思われます。過去には水でしたのに、わらぐずかかしでしたのに、ぬかるみの中でさまよい存在でしたの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より新しい命、新しい生物になりました。すなわち極めてたっといブドウ酒で変わりました。大変素晴らしい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主にあって私は極めてたっといブドウ酒になったという霊的自節も持つ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婚礼式で水がブドウ酒で変わったように、私たちの神との素晴らしい関係の中で新しい成仏になり、極めて価値があるブドウ酒にな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賛美歌